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앞에 대심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병원과 같습니다. 근데 병원은 이런 병원들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상적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병원에 찾아갔는데 간호사들이 이제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묻죠. 그럼 이런 것 때문에 왔습니다. 이런 병 때문에 왔습니다. 그럼 이제 간호사들이 이제 수속을 하고 의사에게 이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이제 이게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병원에 찾아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병원에 찾아갔는데 이제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왔습니다. 하니까 병을 치료하려고 이제 갔는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병을 앓고 있어서 갔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괜찮다고. 그리고 그 죄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반대로 이런 병원의 모습이 있습니다. 병원에 찾아갔더니 어떻게 이런 병을 갖고 찾아왔어요? 병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도대체 뭘 했어요? 왜 그런 병이 들었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병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반성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작 뭐라 안 하냐면 치료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다른 일부지만 또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는 잘못된 병원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병원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간호사들이고 목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수간호사입니다. 간호사들은 환자가 병원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왜 이런 사람이 왔어? 이렇게 합니까? 우리 병원이 있어야 될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의사에게 안내를 해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하는 곳이 병원이고 간호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께 안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 와서 수속을 하면 그런 안내 과정과 또 병을 의사에게로 보이도록 이렇게 하는 과정을 안내하고 도와줍니다. 이것이 올바른 병원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사실은 이 두 가지 잘못된 모습
것들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하면서 정작 죄를 직면하고 죄를 고쳐주고 죄와 싸우는 일은 안 합니다. 병원을 뭘로 만드냐면 그거는 안 하고 클럽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활동으로 성도들 그냥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병원 안에 기다리는 동안 뭐 여러 가지 애들 놀이시설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놀게 하고, 거기에 커피 마실 수 있는 것도 마련해주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병원의 목적인 치료는 안 하고 환자들이 잘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거기서 이렇게 참 즐겁게 있도록 하는 거예요. 쾌적하게 있도록. 그런데 치료는 안 해요. 또 어떤 병원은 온 환자들을 그냥 타박만 하고 이런 병을 갖고 우리 병원은 너무 좋은 병원인데 이런 병을 갖고 올 만한 병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정죄하는 병원이죠. 치료는 안 하고 정죄만 해요. 비난만 해요. 그리고 간호사들이 나가서 어떤 사람 우리 병원에 이런 환자가 왔어 하면서 그 환자의 그 심각한 병의 상태를 사람들한테 다른 병원에 막 알리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현재 교회. 그래서는 안 되는 모습인데 현재 교회 모습이다.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냐? 병원으로 말하면 어떤 병원이냐? 치료는 안 일어나고 타박만 하는 그런 모습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환자들이 와서 의사이신 예수님께 치료를 받도록 하는 그런 간호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있다고 병원이 아닙니다. 치료 과정이 일어나야 병원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죄와 싸우는 것, 죄를 극복하게 하는 것, 그리고 죄와 싸워 이겨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레미야서를 설교하기 전에 이제 제가 어느 분인지 안 찾아봤어요. 그냥 어느 목사님의 얘기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강해 설교하는 목사가 매우 적다. 새 언약 본문을 제외하곤 다 뼈 때리는 재수 없는 말씀들이기 때문이다. 한 주 동안 지친 교인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기 원하는 사랑 많은 목회자가 절대 설교 안 하는 게 예레미야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작년에 예레미야 전반부를 설교할 때 그리 많지도 않은 유튜브 구독자가 계속 떨어져 나가서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신자들의 수준이구나 싶어 안타까웠다. 어쩌면 그분들이야말로 꼭 들어야 될 설교일 텐데 말이다. 지난 7월부터 예레미야 후반부 강해를 시작했는데 구독자가 2명 떨어져 나갔다. 반드시 예레미야 설교 때문인지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하여간 예레미야 때 많이 떨어져 나간다. 예레미야는 본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 나는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알기에 더 공들여 설교해야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마다 문으로 통하는 길로 들어선 것이 분명하다. 분명 어떤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이어진 넓은 길인지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좁은 문으로 이어진 좁은 길인지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셨다. 종교적 행위가 아닌 신앙의 열매다. 예레미야를 들으며 마치 남유다 백성처럼 왜 그런 재수없는 얘기를 하느냐 한다면 그들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며 겸손히 귀 기울인다면 예레미야는 재앙이 아닌 평안을 준다. 목사는 싸구려 위로가 아닌 참 위로를 전해야 하리라.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과 범죄하는 현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참 믿음과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 회개와 새로운 삶,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게 사는 거구나 경험하는 이미 시작된 영원한 생명. 자,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공감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요, 이게 긴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다루게 될 텐데 불편하게 느껴지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오늘날 교회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는 교회가 대부분이고, 또 소수는 그냥 죄를 질타만 합니다. 둘 다 치료 과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복하다고 해서 참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행복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좋겠죠, 필요하겠죠. 그런데 행복한 것이 참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참된 생활일까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거룩함은 의사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는 과정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이 치료 과정이 일어나려면 의사이신 예수님께 내 환부를 보여야 됩니다. 간호사들도 볼 때가 있겠죠.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 의사셨는데 거기 가서 포경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여자들 보는 앞에서 이게 드러내게 됐습니다. 참 부끄럽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치료라고 하면 좀 그런데 수술을 받게 됐고 깨끗하게 치료 과정이 끝났습니다. 교회는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거룩함이란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끊어주시고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동을 하도록 돕는 이 전체 과정이, 이것이 바로 진짜 회개고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돕는 간호사들이 모인 것이고, 거기에 담임 목사는 의사가 아니라 수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의사이신 주님께서 치료를 베푸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부족해요. 사실은 치료 과정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기를 또한 사모하십시오.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간호사들입니다.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그 사람을 치료 과정으로 인도해서 그런 사람이 와야 되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 같은 환자는 우리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환자들이 와야 되는 곳입니다. 환자들이 바글바글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과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클럽 활동을 하는 재밌는 곳이고 행복한 곳일 수는 있어도 참된 영혼의 병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요시야는 7살 때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은 요시야라는 왕이 20살 때의 일입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도 20살입니다. 동년배예요, 거의. 예레미야도 20살, 요시야 왕도 20살. 요시야 왕은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전에도 요시야 같은 왕이 없었고 후에도 요시야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정말 거룩한 왕이었습니다. 20살 때부터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종교 개혁을 하려면 무엇이 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20살의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우리는 20살의 청년이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20살의 청년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 들 것 같아요? 머리에 피도 제대로 안 바른 젊은 것이 와가지고, 이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마인드예요. 왕도 20살, 선지자도 20살.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18년 동안 39살의 전사하거든요. 요시야 왕이요. 전무후무한 개혁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거에 대한 신학적인 백그라운드, 하나님의 말씀의 백그라운드를 함께 나타내면서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이때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기뻤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래서 요시야 왕이 39살에 전사했을 때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눈물의 선지자가 됩니다. 왜요? 요시야 왕이 39살, 18년 동안 개혁을 했지만 그 개혁을 해서 외적으로는 엄청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무후무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은 여전히 그 이전의 왕인 므낫세 왕의 그 죄의 결과에서 진정으로 회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는 이스라엘 역사는 급전직하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 왕 때부터는 계속 눈물로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유다죠, 정확히 하면 멸망할 때까지 오랜 그때까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눈물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 왕도 듣지 않고 백성들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오히려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가두기도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예언 사역이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눈물로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 이 요시야의 사명입니다. 20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를 위해서 네가 내 말을 전하라니까 탄식부터 나왔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이라. 아이라는 말은 어린애란 뜻이 아니에요. 20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감당하기에는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제가 이 20살의 나이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한들 사람들이 들을 것 같지 않잖아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모든 상황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을 대시며 내가 보라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너는 내가 너의 입에 둔 말을 전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병원입니까? 치료하는 병원. 그냥 괜찮아 하면서 그냥 치료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재밌기만 한, 행복하기만 한 가정입니까? 또는 반대로 죄를
질타하고 정작 치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부부는요 서로에 대해서 간호사거든요. 비난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간호사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건강한 가정은 의사이신 예수님께 안내하고 데려가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와 같은, 병원과 같은 가정이 되는 거고, 또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병원인 거예요. 그런 병원이었어요, 지금까지요. 이것도 아닌 병원, 저것도 아닌 병원. 치료 과정은 안 일어나면서 한편으로는 괜찮아. 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치료는 안 하면서 괜찮아, 염려하지 마. 이거는요 행복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 병원으로서의 교회 모습은 대다수가 이런 모습이에요. 행복하게 해요. 성도들을 그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혈안인데, 문제는 뭐냐면 거룩하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또 어떤 교회는 반대로 굉장히 의로운 척하고,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치료 과정은 안 일어나요. 두 모습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치료 과정은 정작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의사이신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교회로 우리 각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런 구역 모임들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는 주님이시고 저는 수간호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하게 만드는 교회도 아니요, 불행하게 만드는 교회도 아니요, 주님께서, 의사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좋다,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좋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다만 우리의 사명은 죄인들이 와서 치료되고 의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신다는 게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돕는 곳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인데요. 그러려면 환자는 치부를 드러내야 됩니다. 교회에서 환자가 치부를 드러낼 때 그것을 비난한다 그러면 그거는 병원이 아니죠. 간호사들도 아니죠. 안타까워하면서 의사이신 주님께 함께 데려가겠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각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병원에 가려면, 의사이신 주님께 가려면 내가 병을 병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백은 필요하지만 자백이 회개는 결코 아닙니다. 자백만 계속한다고 해서 결코 변화되는 일도 없습니다. 거룩함은요, 참된 회개는 죄가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바뀌는 게 회개지, 그게 없는 가운데 계속 자백만 하면 그런 자백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쓸모없습니다. 회개가 쓸모없고 자백이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무의미한 자백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백은 주님께 나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고,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곳이 교회이고 가정입니다.
여러분 왜 결혼하는지 아십니까? 왜 부부가 되는지 아십니까? 치료하는 과정이 일어나도록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좀 더 큰 가정이 바로 병원이 구역입니다. 소그룹입니다. 큐티인 모임입니다. 큐티인 모임에서 그냥 죄를 질타하고 이거 아니에요. 남의 죄를 환부를 떠벌리고 병원인 환자 떠벌리고 그런 데 아니잖아요. 치료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그런 소그룹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환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치료가 일어나는 교회. 정말 돕는 간호사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의 환부를 비난하고 막 꾸짖는 그런 곳이 아니라 돕는 간호사들이 모여서 의사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소그룹들, 그런 종합병원, 교회는 종합병원이고 각 파트에 병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소그룹입니다. 각 파트의 병원들. 저는 우리 교회가 작더라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치료하는 교회, 거룩함에 이르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속한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